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1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에 관해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닌 오직 표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비주의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에 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의 비유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더러운 영은 더 심하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요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표적이나 어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믿도록 해주실 때 죄인이 성도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체험 그리고 모든 경험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체험은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쫓고 현상을 쫓아갑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감정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같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환우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